앞으로들 나오셔서 촛불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자, 제가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상식적인 그런 그 이해나 또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말씀에도 있듯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신이 없어질 리 만무죠. 건동 지역의 무덤이 이제 돌로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짐승들이 해하지 않도록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그 짐승들이 돌문을 옮겨 놓리는 만무고 그렇지 않겠어요? 비어있는 돌문, 돌무덤, 그리고 옮겨져 있는 돌문 봤을 때 가장 빠른 이해는 누군가가 와서 이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런 이해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유대 종교 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일단은 제사 못 드리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을 초래하는 그런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거 다른 사람이 또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면 역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그 종교 사회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건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없어진 시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지요. 예수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이니까 어두워서 사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고, 그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이해를 하니까 거기서 만난 어떤 사람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어떤 사람, 어떤 총이나 노예쯤 되겠죠. 그 사람이 가져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다 두셨는지 내게 좀 말해달라고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최선의 이해예요. 없어진 시신,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 외에는 달리 생각할 부분이 없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당시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다가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게 됐지요. 부활하신 주일 오늘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큰 지진이 났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들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잠시 가셨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요한의 복음을 보셨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무덤에 남아있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라고 그러시죠. 막달라 마리아와의 접촉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된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 가지 않고 남아있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만나시고 잠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중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경비병들에게 은돈을 많이 쥐어주고는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합니까?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그리고는 부활했다라 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빈 무덤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든 훔쳐가든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시신이 없어진 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말씀을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빈 무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왜 비어있는 무덤이 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즉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성경적 배경입니다. 놀랬고 또
정신이 없어서 이런 시편에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누가 남의 무덤문을 열고는 시신을 가져갑니까? 도굴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뭐 부자로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인지를 하고 깨닫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빈 무덤, 시신이 없어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직 하나 남아있죠. 남아있는 하나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받음에 대해서, 죽임당해서,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쯤은 저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과 얼마 전에요. 며칠 전. 오래 전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저들의 기억 속에 혹은 저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이 사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인지하고 있는 제자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과 지금 빈 무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었나요?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상태였나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길래 하나도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없느냐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대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빈 무덤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남달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럼 얼른 그때 하신 말씀과 지금 빈 무덤과 연결시켜야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마저도 전혀 깨닫는 바가 없었던 거죠. 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국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빈 무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깨달음이 늦으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과 관련된 성경적 배경,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그 말씀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달나라에 사는 외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왜 보세요? 여러분, 큐티 왜 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여러분, 성경 말씀 1000번 만번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는 이런 그 모습들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제자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기록된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생활, 사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이 제대로 자리하지 못하면 견디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겁니다. 신앙의 길 결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 성장하고 성숙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빈 무덤? 제자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두렵거나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이런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왜?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의 기도하시다 본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